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너무나 은혜롭게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오늘 네. 네.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저께 마쳤는데 네.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가정교회 시작하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지금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은혜롭게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헌신하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참 은혜롭게 좋은 주말이었어요. 네. 참 그 2022년의 시작을 뜨겁게 시작하셨네요. 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오늘 방송에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시고 이제 좀 쉬셔야 되니까 또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아주 수고 많이 하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언젠가 꼭 뵐 수 있기를 그렇죠. 기대해 그러면 봅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오시면 또 이렇게 모시고 오면 참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뭐죠, 사모님? 네,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그렇죠. 애들이 요즘에 하도 뭐 교회 갔다 안 갔다, 학교 갔다 안 갔다 막 그런 게 많아갖고 어떤 애들이 그런 질문하는데 엄마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엄마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완전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 애들 같은 경우 학교 가기 싫어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솔직히. 네. 근데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는 하여튼 그런데 감사하죠, 뭐 그나마. 근데 이제 교회 가는 거에 있어서도 애들이 특히 작은 교회나 친구들이 많이 없거나 뭐 그럴 때일수록 그냥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게 네. 없게 그런 애들이 있는데 자 그럴 때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얘기해 줄 건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정말 교회는 꼭 가야 되는 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네. 예배를 드리러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비대면은 안 되냐 대면만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은 지난주나 지지난주 애들이랑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저는 지난주에는 교회 가서 드렸는데요. 네. 한 3주 전에 저희 교회도 확진자가 있어서 교회를 네. 클로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라이브로 온라인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저희 아들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할 나이예요. 사실 5살이라서. 네네. 근데 10대를 둔 부모님들은 너무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는 그렇습니다. 걸 귀찮아하게 되는 그런 나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토픽이 아주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는 가정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텐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는 게 뭔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에서도 아니고 집에서도 아니고 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 벌써 2년이나 됐어요. 2 years. 맞아요. 2020년에 시작을 했죠. 그렇죠. 코비드 19이라고는 하지만 2020년도 초부터 이제 네.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딱 만으로 2년을 경험해 봤잖아요. 네. 경험해 봤는데 비대면으로 집에서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사모님 그 옛날에 뭐 옛날이 아니라 1년 전, 2년 전 팬데믹이 한참일 때 막 네. 초창기 때 막 저희들 막 다 패닉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못 모이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몇 개월씩 이제 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정말 그때 어떠셨어요?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가 됐나요? 한 몇 번은 그래도 진짜 잘 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지켜서 옷도 입고 했는데요. 사실 아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의 그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큼 그렇게는 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 물 주세요. 예배 드리다가 또는 그쵸.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쵸. 엄마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잦은 질문과 잦은 요구에 끝나고 나면 내가 예배를 드린 걸까?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 그렇고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애들도 보면 이제 혼자서 유튜브나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하고 하다가 이게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막 3달 지나고 4달 지나면서 이제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집중도가 떨어지죠. 맞습니다. 게을러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조심해야 될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는 애들한테 우리가 해봤지 않느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든가 우리가 한번 애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이벨루에이트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조심해야 될 부분. 제일 첫 번째는 네. 인간이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게을러지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때는 휴스턴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보면 예배 드릴 때는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네, 맞아요. 딱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 막 그랬거든요. 네. 이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옷을 안 갈아입어도 돼. 거기까지 네, 허용해줘요. 어느샌가. 막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데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뭐 네. 매번 그러시는 분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게을러지고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맨 처음엔 집중해서 끝까지 보다가 지금 얘기하신 물 좀 마실래, 화장실 갈래, 네. 뭐 저거 할래, 그러면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딴 거 하다가 이거 하다, 그러니까 그냥 TV 틀어놓고 딴짓 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배에 있어서도 대충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그래도 예배 드렸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자기 이 만족. 자기의 위로. 네, 그렇죠. 자기 만족은 되지만 솔직히 그냥 대충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온라인 예배에 조심해야 될 부분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또 뭐 몇 개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청소년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예배는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또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이드 이펙트가 유명한 목사님들, 뭐 설교 좋다는 목사님들 우리가 너무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면도 있죠. 뭐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야, 저 말씀 좋다. 저 말씀 좋네. 설교 좋네. 근데 그게 마치 지식을 얻는 것처럼 그래 저 좋은 소리야. 저거 맞는 소리야.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설교나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히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럼 대학교 뭐 클래스에서 강의만 들으면 되고 지식만 넓히기 위해서 뭐 한국에서도 미국 대학교 클래스를 들을 수 있게 해서 유학생들이 뭐 그렇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식만 커져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머리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자꾸 이 설교 저 설교 찾아서 듣고 골라서 들으면서 나중에는 정작 자기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뭐 저러네 이러네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식만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집중도 대충 예배에 익숙해지는 거. 두 번째는 머리만 커지는 거. 세 번째는 이 공동체의 개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혼자 세우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얘기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 반석도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조약돌들이 모인 그 큰 바위 무더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집에서 편하게 나 홀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친교하며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원하세요. 자, 이제 구정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은 가족이 어디 계신가요? 저희는 다 한국에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식구 같은 경우에 다 휴스턴에 사는데 저희가 있었을 때도 보면 뭐 구정이든 명절 때마다 뭐 저희가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뭐 그러는 거 좋죠. 그거 좋아하시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온 식구들이 저희 삼남매가 조카 이 친척들 손주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설날 같은 때 구정 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세배드리고 인사하고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만 갔을 때랑 다 같이 모였을 때랑 어느 걸 우리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모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그걸 부모님이 좋아하시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모두가 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잊지 말아야 되고 공동체의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온라인 예배에 조심해야 될 부분. 대충 드리게 된다. 그렇죠. 대충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만 많아지는 거, 머리만 커지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개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때 명심해야 되는 거, 예배를 생각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거 사모님 아세요? 오미크론이 이제 한참 유행을 하다가 지금 또 변종이 생겨가지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또 다른 무슨 이름은 제가 듣고 잊어버렸는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갖고 막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오미크론까지만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게 또 있대요. 근데 이제 변이를 이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오미크론보다 1.5배가 더 전파율이 더 세대요.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도 그 델타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이 오미크론보다도 높으니까는 뭐 진짜 무슨 전파율이 진짜 엄청나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변이가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이 코로나를 계속 함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바이러스도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는 거죠. 근데 아마 치사율은 또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뉴스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엄청나게 얘기가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듣고 뭘 해야 되느냐? 예배에 있어서도 모여야 되느냐, 모이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어떤 걸 명심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얘기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목사님?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좀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명심해야 되는 거는 꼭 대다수의 의견이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12명의 스파이를 뽑아서 12지파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라고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12명 중에 몇 명이 안 좋은 리포트를 했죠? 기억나세요? 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죠. 네. 10명이 우리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가면은 다 사로잡히든지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아내들은 다 잡히고 우리는 다 죽는다. 메뚜기 밥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은 기름진 땅이다. 우리가 갖고 온 걸 봐라. 이 포도 열매가 이렇게 큰 걸 봤냐. 그럼 이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명의 얘기를 듣고 도리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완전히 쳐 죽이려고 막 그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탄을 하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아내들이랑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다 사로잡힐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만을 생각하고 본 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갖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를 듣고 뭐를 얘기하는가 정말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럼 뭐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지금 뭐 그럼 백 목사님은 지금 우리한테 팬데믹이고 뭐고 자시고 우리는 뭐 무조건 앞으로 무조건 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가요? 자, 그게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과학자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제가 뭐 메디컬을 뭐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오미크론이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니 뭐 확진율이 어떻고 뭐 전파율이 어떻고 뭐 치사율이 그런 거 저는 모릅니다. 그 모르는데 제가 뭐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얘기예요.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히브리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얘기는 자, 어떤 사람 습관처럼 같이 모이는 걸 중단하려고 그래요.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화 됐어요.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려요. 그게 됐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격려하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저는 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고 뭐 오미크론이 어떻고 그런 건 모르지만 지금 이런 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격려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2년이 지나서 제가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되 뭐 무모하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무모하게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나는 뭐 칼도 안 하고 창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뭐 그냥 배째 그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돌라 그러니까 그냥 성을 돈 거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거고 막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체험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고 하나님을 믿고 모이는 일에 힘쓴다는 것도 제가 꼭 대면으로만 모이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비대면으로도 모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도 오랫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대면 대면 비대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익숙해 있으면서 이제는
아 그냥 뭐 교회 굳이 가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도 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보니까는 이제 줌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예배를 줌으로 드리나요?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지금은 대면으로도 하고 네. 유튜브로도 라이브로 하고 네. 줌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부흥회 준비하면서 2주 동안 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성도님들한테는 줌으로 네. 들어오시고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네. 교인이 아닌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그냥 보는 건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세게 했죠. 그러면서 줌으로 들어오시려면 얼굴을 보여주셔야 된다. 화면을 켜고. 예, 화면을 켜고 그게 우리 스스로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충 게을러지고 집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화면은 꺼놓고 네. 누워서 보는지 잠옷 입고 뭐 머리 푸스해서 보는지 그렇죠. 모르거든요. 네. 근데 화면을 켜야 되면 네. 아무래도 신경을 써요. 그렇죠. 얼굴을 보여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오미크론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확 돼갖고 다들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그럴 때 무조건 대면으로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라인 안 합니다. 막 그래 버리면 성도님들이 불안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되 조심은 하되 네. 지혜롭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게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러면 줌으로 얼굴 이렇게 내놓고 드린다든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이제 해보니까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줌으로도 해보고 유튜브로도 해보고 대면을 해보고 뭐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면 저는 이제는 대면으로 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월 달은 일단 이제 교회 친교를 닫았고 다시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도 제공을 하면서 대면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3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다시금 대면으로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일단 어쨌든 간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이기에 힘쓰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우리는 마치 습관처럼 안 모이는 것에 습관화돼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격려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런 상황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예배에 있어서 교회 안 가면 아까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그래 교회 안 가도 가능은 해.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너도 해봤고 아빠도 해봤잖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 정말 솔직하게 네 마음에 손을 가슴에 얹고 질문해봐.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니까 너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눈꼽만큼의 조금의 그런 것도 없이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더냐? 그러면 뭐 교회 가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집에서 드리면 영과 진리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줌 같은 경우도 교회 갔을 때 조금 더 옷도 신경을 쓰게 되고 얼굴도 신경 쓰게 되고 자꾸 뭐 물 마실래 화장실 갈래 그런 것도 좀 덜 하게 되고 조금 더 조심하고 준비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 가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설득할 수 있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하고 또 자녀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대해서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 오미크론이고 변이 바이러스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 또 다른 무슨
팬데믹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네, 또 새로운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가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죠. 올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알라 바이러스가 생길지 뭐 who knows?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때가 악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자녀들하고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집에서만 있으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필요한데 그 모이는 거를 무모하게 모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모이는 거고 지혜롭게 모인다는 거는 내 생각에 내 논리대로 지혜롭게 모이는 게 아니라 아니면 무슨 뉴스에서 뭐라 그러더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거기에 순종하는.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삥삥 돌라 그랬잖아요.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게 논리에 맞나요? 전혀 맞지 않죠. 그렇죠. 무슨 그 성벽이 그렇게 두꺼운데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해.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돈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네, 자,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드린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또 보내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런 질문하면 지혜롭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자녀들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가면서 대충 또 머리만 커가면서 공동체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모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가 악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모이는 것을 중단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서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묵묵히 살아가